된 성령 강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과 은혜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영적 침체에 대응하다, 이런 주제로 말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감정이 메마를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풍요는 경험의 다채로움에서 기인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이 의미로 충만하고 또 아름답고 풍요로우면 살맛이 나는 법입니다. 경험의 다채로움이 삶의 풍요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경험의 다채로움은 우리의 감각, 느낌, 감정, 정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해가 뜰 때 우리 마음에 기대감과 희망도 같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해질녘 노을을 바라볼 때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밤하늘의 별빛과 달빛을 보면 저 큰 우주에 우리가 이렇게 던져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경이롭고 참 경탄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감정적 반응이 우리의 경험의 풍요로움과 다채로움으로 이어지는 법입니다. 감성적 풍요가 경험적 풍요로, 경험적 풍요가 삶의 풍요로 이어지는 법입니다. 정반대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빈곤하면 경험도 빈곤할 것이고, 그러면 삶도 곤핍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감성적으로 풍부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감성적으로 빈곤한 사람입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감정적 메마름을 호소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삶이 녹록하지가 않잖아요. 삶이 쉽지 않습니다. 시달리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감정이 무뎌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감정이라도 무디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어서 방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적 메마름이 아무런 감정도 없는 상태는 결코 아닙니다. 감정과 잠시 단절되어 있을 뿐입니다. 감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감정과 단절되어 있어서 감정에 무뎌지고 무감각해져서 감정적으로 메마르게 되는 법입니다. 이 감정적 메마름이 메마른 감정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메마른 감정도 감정입니다. 감정에 대한 연구가들은요, 메마른 감정의 밑바닥에 우울이나 무기력이 가로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울의 밑바닥 더 아래로 뚫고 들어가 보면 좌절과 분노와 슬픔이 있기도 합니다. 메마른 감정도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의 메마름은 감정의 부재가 아니라 감정과의 단절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때로 감정과 단절된 채로, 감정이 메마른 채로 살아가게 될까요? 이미 앞서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이 감정이 때로 너무 불편해요. 너무 우리를 아프게 할 때가 많아요. 도무지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불편하면 피하고 싶잖아요. 아프게 하면은 부정하고 억압하고 싶잖아요. 모르면 모른 척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과 단절되어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감정을 마치 굉장히 불편하고 까다로운 사람으로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툭하니 나한테 상처를 주거나 또 도통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사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불편하고 까다로운 사람 같이 있고 싶으세요? 얼른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불편하고 까다로운 사람이 하필이면 매일 만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장 생활에 내 옆에서, 내 앞에서 같이 근무하는 이 직장 동료가 너무 불편하고 까다로워요. 이 사람이 한 번씩 내뱉는 말이 너무 상처가 돼요. 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가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그 사람을 쫓아낼 수도 없으니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불편하고 까다롭지만 어쩔 수 없이 같이 지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같이 일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감정이 꼭 이와 같습니다. 감정이 아무리 불편해도 누구 감정입니까? 남의 감정입니까? 내 감정이에요. 아무리 불편하고 괴로워도 내 감정이에요.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적당히 묻어둔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더 세게 나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억압된 감정은 왜곡된 방식으로 나를 괴롭히게 되어 있어요. 감정과 단절된 채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감정의 단절은 영적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더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감정을 매개로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고리로 우리를 견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라는 책에서 성령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성령은 거룩한 감정의 영이다, 이렇게 정의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 거룩한 감정의 영, 그것이 성령이라고 정의합니다. 성령은 실제로 우리의 내면의 지각 변동을 일으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불과 바람으로 임하셨습니다. 저의 첫 성령 체험도 불과 바람 체험이었어요. 근데 그 불과 바람은 단순히 초자연적 외적 현상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깊은 떨림, 찔림, 울림, 뒤흔들림, 내면의 지각 변동을 상징하는 언어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시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성경은 그 성령의 역사와 우리의 감정적 변형과 고향을 매우 잘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이 사실을 밝히고 있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읊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근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보시면요, 이게 자세와 태도 그리고 행동을 가리키잖아요. 근데 전부 다 또 뭐하고 관련 있냐면 감정의 뒷받침, 정서적 뒷받침이 없으면 품기 어려운 태도, 정서적 뒷받침이 없으면 실천하기 어려운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사랑, 남의 마음 공감 못하면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공감하는 마음 없이 사랑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지요. 남의 감정을 내 감정처럼 느끼는 과정이 있어야 성숙한 사랑과 끈질긴 사랑과 지속적 사랑이 가능하잖아요. 희락, 그 자체로 기쁨이라는 감정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평, 자기 마음이 평온하지 않고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냅니까? 자기 마음에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서 자기 마음에 통합이 없으면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 있냐고요. 오래 참음, 희망 없이, 희망이라는 감정 없이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양선, 악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면, 악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없다면 어떻게 선을 유지하시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없이, 그 열정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하시겠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내 편에 둘 용기가 없이 어떻게 온유가 가능해요?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 없이 어떻게 절제가 가능하냐고요. 성령의 열매는 정서적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즉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감정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변형시키시고 성숙한 감정을 불러 일으키셔서 맺게 하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감정과도 무관하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감정을 주의를 기울여 살펴야 되고 우리의 감정과도 친숙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적으로 내가 성숙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성령과의 교통과 교감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법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감정과 친숙해져요? 때로 너무 불편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데 말입니까? 앞서서 우리가 불편한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순간에 대해서 예를 드렸는데, 어쩌시겠어요? 직장에서 불편하고 까다롭고 상처가 되는 사람이 하필 내 옆에 있고 같은 부서에 있고 같은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 혼자 해, 알아서 해, 이렇게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든 같이 일을 해내야 돼요. 어떻게든 견뎌내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최소한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은 해볼 수 있겠지요. 한번 드러나 보고 이해해 보고 포용해 보려고 대화는 시도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대화가 불편하고 까다로운 사람과 관계를 그래도 견딜 만한 관계로 바꿔놓는 힘이잖아요. 사실 이렇게 사람과의 대화적 관계가 감정과의 대화적 관계로도 얼마든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을 성숙하게 처리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 감정을 잘 알아차리고 직시할 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주는 메시지를 듣고 또 파악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감정은 느낌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감정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감정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화가 나면 왜 그렇게 화가 나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야 화나는 이유가 내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고, 화나는 이유가 합리적인 이유인지 아니면 터무니없는 이유인지도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불안하면 왜 이렇게 불안한데, 뭐가 그렇게 불안한데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불안의 이유가 알려지고 그 불안의 이유가 합리적인 것인지 터무니없는 것인지도 알게 돼요. 들어야 이해가 가고 들어보아야 분별이 가능합니다. 잘 다독여야 될 감정이 있고, 야, 달리 생각해봐 하고 설득해내야 할 감정의 메시지가 있는 법이에요. 모든 신앙인들은 사실 자기 감정을 믿음에 근거하여 처리하는데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소개할 사람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시편의 수많은 시들을 지었던 다윗도 사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시편 보세요. 자기 감정에 대해서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예레미야의 별칭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눈물의 예언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예레미야 애가에 속한 본문인데, 애가가 뭐예요? 슬픈 노래잖아요. 슬픔의 노래. 예레미야가 눈물의 예언자라고 불렸던 이유는 실제로 슬픈 일이 참 많았어요. 슬픈 일이 많아서이기도 했지만 예레미야가 누구보다도 감정적 괴로움과 고통을 많이 겪었고, 그냥 겪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했고, 그 감정을 신앙으로 씨름해서 승화시켰기 때문에 그를 눈물의 예언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가 언제 부름을 받았습니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에 부름을 받았어요. 유다의 암울한 전망과 답답한 현실을 예레미야는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얼마나 감정의 격동이 심했겠냐고요. 더군다나 무너지는 모습도 직접 보았어요. 무너지는 현장을 보면서도 예언의 활동을 이어가야 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과정에서 그가 겪었던 감정과 씨름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참 감성이 풍부했던 사람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예레미야가 뭐라고 첫 고백을 하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르심을
듣고 제일 먼저 슬픔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어요. 근데 조금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선지자로 불러주시면 설레고 기대가 되고 막 마음이 쿵쾅쿵쾅하고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뜬금없이 슬픔이래요. 아니, 저 같으면 예언자의 역할이 쉬운 건 아니니까 걱정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예언자, 선지자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감, 그리고 불안감, 그리고 걱정, 이런 것들은 짐작이 가는데 왜 뜬금없이 슬픔이냐고요. 예레미야가 자기 마음에 슬픔이 드러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슬픔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귀를 기울여 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을 연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슬프도소이다. 내가 아이와 같고 나는 잘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슬픔의 이면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불러주신 건 너무 좋은데 내가 나를 보니까 난 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이거 감당 못할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맡겨줘도 내가 잘못 줬나 보다 금세 거둬갈 만큼 나는 너무 초라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감당 못할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서 그게 서럽고 그게 슬픈 거예요. 그래서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감정을 표현합니다. 자기 감정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아차려 하나님께 고백하니 하나님도 그에 걸맞게 그에게 응답하셨는데 1장 7절부터 9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저 이렇게 들려요. 야, 남들이 아이라고 보는 게 뭐가 중요해? 내가 너를 어떻게 보는지가 더 중요하지. 네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에게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 내가 명령한 것이고 내가 보내는 거야. 네가 할 말 내가 넣어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예레미야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격려하시잖아요. 신뢰와 확신을 주시잖아요. 용기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감정을,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렇게 들려요. 격려하고 확신을 주고 신뢰를 갖게 하고 용기를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언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메시지가 또 만만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가서 유다에게 가서 너희 곧 망한다. 곧 있으면 북풍이 불어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 싹 쓸어버릴 거야. 하나님이 이걸 선포하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당신 곧 망해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관계가 단절되고 따귀를 맞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 축복이 아니라 저주 같은 말을 그렇게 뱉을 수 있으시겠냐고요. 예레미야가 주어진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곧 망합니다. 이거 사실 무슨 뜻이에요? 회개하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유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나 다를까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어. 아니 이렇게 나라가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데 망하긴 왜 망해? 왜 정신 나가는 소리를 하고 있어? 조롱하고 멸시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의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그래요. 이대로 가면 진짜 망할 텐데 너무 불안하고 초조한 거야. 아니 왜 이렇게 마음이 완고해? 얘기 좀 하면 좀 들어주지.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아니 해도 너무하지. 내가 아무려면 유다 백성을 미워해서 이런 소리를 하겠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전하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줘? 서럽겠죠. 그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또 생각했어요. 그 감정들 이겨내야 하잖아요. 근데 감정들을 쭉 살펴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괴로운 게 사실은 유다를 그만큼 사랑해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심판의 경고를 주시는 것도 유다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괴로워할 이유가 없어요.
미워할 것 같으면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게 아무런 느낌이 없을 것입니다. 요나가 그랬잖아요. 요나가 니느웨 백성에게 심판을 경고하라고 말할 때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마지못해 가서 선포할 때 그냥 여러분 곧 망합니다, 듣거나 말거나 이렇게 전했어요. 예,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그 작은 목소리, 툭 뱉은 목소리를 다 듣더니 전부 회개하는 거예요. 요나가 막 짜증이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박넝쿨, 그가 그늘 삼아 쉬고 있던 박넝쿨을 말라 비틀어 버리게 하셔서 짜증내는 그에게 너는 하물며 이거 하나 시들어 죽는 것 가지고 이렇게 짜증내는데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죽는 걸 내가 가슴 아파하지 않겠냐 깨닫게 하셨잖아요. 예레미야가 자기 감정의 메시지를 쭉 들어보니 결론이 하나예요. 야, 사랑하니까 괴롭구나. 그러면 괴로워도 이 사명 감당해야지. 그러니 그 괴로운 감정이 뭘로 바뀌냐면 절절한 호소로 바뀌어요. 힘은 들어도 망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이 말을 멈출 수가 없는 거야. 더 절절하게 호소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하시고 만지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이 안 들어요. 그러니 정말 바벨론이 와서 유다를 무너뜨립니다. 그들의 심장과도 같은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그들의 영혼과도 같은 성전이 회파됐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거나 세계 곳곳에 막 흩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을 예레미야가 다 지켜봤어요. 얼마나 비통하고 애통한지 오늘 고백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고난과 내 고초와 재난이 곧 뭐가 같냐면 쑥과 담즙과 같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속이 쓰리고 아리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속이 너무 쓰리고 아리대요. 애간장이 다 녹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아프냐고요. 그럼 아파도 자기가 선지자로서 중심을 잡아야 돼요. 아파도 할 말은 해야 돼요. 아파도 예언 활동을 이어가야 돼요. 어떻게 이겨냅니까?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아픈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제가 앞서서 감정과 대화를 시도해보라고 얘기했는데요, 속이 쓰리고 너무 아프면 쳐다보기도 힘든데 어떻게 감정과 대화를 합니까? 어떻게 해요? 가벼운 감정이나 다룰 만한 감정이나 내가 대화를 시도해보지. 지금 속이 쓰리고 힘들어서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어떻게 대화하냐고요. 그런데 대화를 못하더라도 뭐라도 하나 부여잡을 수는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뭐를 부여잡았습니까? 우리 하나님 부여잡았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식했습니다. 감정이 아무리 강도가 세고 아파도 빈틈은 있는 법입니다. 아무리 센 감정에도 빈틈은 있어요. 생각이 아무리 많아도 생각과 생각 사이에 빈틈이 있듯이 감정에도 빈틈이 있습니다.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면 아무리 아픈 감정도 해치지 못하는 내면의 공간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왜 이런 공간을 두셨느냐? 거기에서 우리와 소통하시려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우리 내면에는 감정과 고통과 괴로움이 훼손하지 못하는 내면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열리는 때가 언제냐?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식하는 때입니다. 아무리 힘들어 정신 못 차리더라도 뭐 하나 부여잡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 속에서 나를 뒤흔드는 감정들을 탁 밀쳐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뤄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을 매개로 우리를 견인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쑥과 담즙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해요. 내 쑥과 담즙을 기억해 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이 고통 하나님 아시죠?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저 이렇게 괴로운 거 하나님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뜻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세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말은 뭘 뜻하기도 하냐면 회상하고 되짚어 보니까, 내가 내 고통을 계속 되짚어 보니까 자꾸 낙담이 되고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내 습과 담즙
주님께 이 고통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께 이 고통은 무슨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까? 아니, 저는 낙담이 되지만 하나님은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좀 보게 해주세요. 주님의 지혜로 좀 제대로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 마음으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내 마음이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담아두었더니 그게 소망으로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전에는 낙심이 됐던 것이 이번에는 소망으로 바뀌었대요. 그 가능한 이유가 23절에 22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제는 그 마음에 괴롭고 고통스러운 쑥과 담짐만 가슴에 담아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같이 담아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과 관점으로 달리 보려고 마음을 오롯이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무엇으로요? 소망으로 바뀌었대요. 고통스러운 감정이 낙담이 되느냐 소망이 되느냐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내 마음에 함께 담아 모진 고통을 그 안에 버무려야 내 안에 진짜 소망이 태어나는 걸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감정을 내게로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십니다. 불편한 감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피고 이겨내는 과정으로 우리가 맞닥뜨린다면 반드시 그 괴로운 감정은 우리의 삶의 새로운 밑거름과 동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진 세월 아픈 가슴으로 부여잡고 힘겹게 사는 순간에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다스리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을 만큼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풍요하시고 우리를 향해 지금도 성령으로 다가오신다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때로 우리는 메마른 감정으로 주를 향해서도 불신하기 쉽지만 오늘 예레미야가 그 쓰리고 아픈 감정으로 오히려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희망을 품었듯이 우리도 예레미야의 믿음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 예식